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아이돌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지요.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아주 이스라엘 전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왕이 견제할 만큼 저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 이상하게 했다가는 군중들이 갑자기 봉기를 일으켜서 나한테 칼을 겨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이 세례 요한을 견제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손에 꼽는 대단한 선지자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때 활약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그런가 하면 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또 이스라엘이 정말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했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반열에 누구를 올려놓았느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아니야, 엘리야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예레미야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느냐? 개혁가로 보았다는 거예요. 개혁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거침없이 정했던 사람이죠. 당신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엘리야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하고 겨루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랬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단순히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개혁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보니까 이전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당시 왕들을 이렇게 상대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좀 그런 분이신 것 같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렇죠? 지금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소문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복을 주시지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특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더욱 빛을 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곳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이 세워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3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영역에 가장 최북단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산이에요. 높이도 백두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헤르몬산 기슭에 아주 전통적인 판이라고 불리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이라고 하는 신전에 헤롯 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빌립이 그 판신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신전을 세웁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꾸는데 자기 이름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가 합쳐버려요.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빌립,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었느냐?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뒤에는요,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서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거든요. 좀 와가지고 말이지, 다윗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좀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로마 제국 물리쳐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칭찬과 복 중에 하나예요. 뭐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요,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세우기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헌금
개수가 돼서 온 걸 보니까요. 선업교회 돕기 모금 성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분 어떤 목사님인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성금을 모금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요, 강력한 교회더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유혹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고요. 권세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교회의 권세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 예, 제가요 요즘에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교회 이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에서 막히게요? 돈에서 막히더라고요. 여기 새로 생기는 회정중앙역인가요? 거기 앞에 상가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딱 그 상가가 하나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내년 2월에 입주를 한다는데, 한 층 130평이라는데 15억 달래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땅 알아봤더니요, 땅이 있긴 있어요. 종교부지도 많더라고요. 근데 종교부지가 왜 그렇게 큰지요? 제일 작은 게 300평, 큰 거는 600평, 진짜 큰 건 800평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30억 막 이런 거예요.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돈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문제야. 여러분 혹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 사람 탓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은요,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게 교회됨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도요,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이냐, 그리고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이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지요. 그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신다면 강력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는 것이지요. 맨날 시험 들고요, 맨날 유혹받고요, 맨날 상처받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돈도 중요하고요, 관계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